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이 6월절 절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절기죠. 절기 중에 절기, 그리고 명절 중에 명절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에 정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6월절 기간이 되면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그냥 12시간 뭐 때로는 막 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이런 동네로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랍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정말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두 번 다시 없을 유대인의 명절이죠. 근데 이 6월절이 시작된 지 너무나 오랜 수천 년 된 이 명절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6월절이 명절 중에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관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했던 이 로마 당국에서 이 관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례가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획책하려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정말 회유하라고 이게 만드는 유화 정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 당국에서 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전례 가운데 그 어느 한 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해에, 그해 6월절에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이 있던 그 관정, 엄청나게 넓은 그 광장 같은 데죠. 이런 관정에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해요. 그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흉악자, 정말 너무나 강도, 살인, 도둑질,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 범죄예요. 이 범죄자인 바라바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정말 끊임없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3년 동안 애쓰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 기회를 찾았던 그들의 메시아였던 예수님, 이 두 명을 그 군중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너희의 구세주인 이 예수님을 풀어주랴, 이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서서히 이제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나더니 그 중간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느 누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광장이 다 울릴 정도로, 온 그 주변이 다 울릴 정도로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외침이 온 광장에 가득 찰 때 이 정말 너무나 극악한 이 외침은, 이 소리는 피에 굶주린 이리떼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석에 몰아놓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 어린 양을 물어뜯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으르렁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광장에는 엄청난 긴장에, 영적 긴장에 이 충만해서 정말 사람을 그 소리 때문에 거의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란 말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나면서부터 빛 그 자체였어요. 그분은 빛 아니면, 그분은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없던 분이에요. 1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때까지도 주님은 깨끗했어요. 너무나도 깨끗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어느 때부터 서서히 그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짓이 들어오고, 병을 치유할 때마다 그 엄청난 그 강도와 같은, 그 살인과 같은, 그 미움, 증오, 그 더러운 죄, 음란, 이런 죄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런 너무나 아주 적은 양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조차도, 주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엄청난 죄들이,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 그 군중만큼 그 수만 명의 죄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죄들이, 그 지도자들의 수많은 죄들, 온 인류의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요.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들어갔던 이 죄,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그렇게도 극악무도했던 이 흉악범죄였던 이 바라바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바라바보다 강도요, 살인자요,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유대인조차도 무서워했던 이 바라바보다 더 극악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를 못해요.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가 된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 죄는 끝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달라니까. 이 말은 사실은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내 안에 사악한 욕망과 욕심과 정욕,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내면의 이 더러운 죄의 속성,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나를 놓아달라고, 난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는 외침인 거예요. 내 죄악한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 죄를 다 감추려고, 그 마음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그 소리의 외침.
바라바를 놓아달라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란 말이야. 이 바라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라바가 있어요. 강도며 살인자요, 도둑질을 하고 엄청나게 그 죄가 가득한 이 바라바. 이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우리 안에서 꺼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바라바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에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말씀 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벌거벗은 듯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 죄들이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다 벌거벗은 듯이 한 겹 한 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아무리 그 옷을 입고 감추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안약을 발라서 너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봐라.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너희 안에 일어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그 어느 날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날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그 죄에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에 우리가 냉정하게 서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가, 나의 죄가, 나의 의가 얼마나 더러웠던 것인지를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죽인,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어떤 여자분이 이 사건, 요즘 막 뉴스에 그냥 엄청나게 도배를 하죠. 실시간 검색률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여자의 그 내면의 그 죄성이 우리의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가 않은 것뿐이에요. 이 뉴스에 나오는 이 극악범죄들이요, 왜 모반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여자의 이 죄는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유형이 다 비슷해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보면서 우리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다른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아예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얼굴에 포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여자와 똑같은 죄예요. 우리가 이 바라바 같은 기질, 이 죄의 속성을 빨리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주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라바, 주님, 이 바라바를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혹시 어쩌면 내가 귀로만 듣는 그런 주님이 아니실까? 그 귀로만 듣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이 욥과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만나야 돼요. 욥이 이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폭풍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아무리 요동을 치고 바람과 자연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주님은 안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내면을 다 들키고 그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찼지만 그것이 결코 즐겁지 않고, 주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구세주셨구나,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래야 주님이 이 베드로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라바가 사라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지력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지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여자인데 자신의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 마음의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이 관정 안에서 하인을 보내요. 자신의 남편에게 제발 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예수님 풀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왜 이렇게 외친 줄 알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날 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조차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지금 만나고 계세요? 꿈에서, 어젯밤 꿈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나를 찾아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똑같은 죄를 10번을 지을 것을 8번, 7번, 그리고 3번, 1번, 나중에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광장에서 이 빌라도의 그 관정 안에서 그 수많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엄청난 영적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떨려야 돼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하루라도 고통을 받지 않고 하루라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 무서워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되는 겁니까? 저를 만나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군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좋은 예배당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만 남는 거예요. 기독교만 남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진노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라바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하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아니요. 한 번 빛을 보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내세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내가 그 눈꼬리를 붙잡고도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 됐다 싶은데 선줄로 알고 넘어짐을 조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영적 교만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같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랑을 일삼아서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내세의 능력 그리고 천국의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려고 집에 갔다가 교회로 내려오는데 저희 3층에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조금 바빠서 일요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가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예수 믿는 거를 아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바라바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 싫어한 이유가 너무나 유대 공동체의 사람, 유대인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 도둑질, 강도, 살인, 일삼는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런 이 바라바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풀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라바보다 더 싫은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한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 나라를 살려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내면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과는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과는 완전히 외면해버려요. 남이에요. 아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런 이유는 이 자신 안에 내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바라바 같은 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그 내면의 마음, 그 죄를 쉽게 드러내지 못해요. 진짜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영적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주장이 강하고, 너무 내가 복음이 강하니까. 이 주님을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싫어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 절대 회개 안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내면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문을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 계속해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은 이 주간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의 고난주간은 계속 다가와요. 해마다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씀하면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그 생명의 샘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